샬롬.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가 가득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제가 설 명절이었는데 행복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안식일에 만나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좋지 않습니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제목은 구약성경 학개서 2장 19절에서 나왔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그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누가 뭐래도 2021년도 새해 시간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해보다도 치열하게 지난 한 해 2020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새해가 된 오늘만큼은 우리 지친 마음을 감싸줄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삶의 기쁨이 필요하고 또 희망과 용기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시간에 어제까지는 어려운 일이 많았고 막막함과 불안함이 압도했지만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음에 희망이 생기죠? 용기가 생기죠? 우리 찬양 가사처럼 이제 밤이 지나고 아침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다.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밝은 아침이 찾아옵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힘차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오늘은 어떤 날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날이기에 오늘부터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이제 잠시 이 성경 본문인 학개서의 이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일 끝에 놓인 세 권의 책이 있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책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기록된 책들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학개서는 단 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주 짧은 선지서예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책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오바댜서인데요. 학개서는 그 다음으로 짧은 책 2장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짧은 책답게 학개 선지자는 불과 4개월밖에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활동의 가마와 그가 끼친 영향력은 대단했어요. 이 학개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의 70년 유배 생활을 마칠 즈음에 이 세상 역사의 무대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유대 포로들을 풀어주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포로 귀환령을 내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지도자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70년 만에, 몇 년 만에요? 70년 만에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우리나라 과거에 36년 일제 강점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거의 2배에 걸친 기간 동안에
포로 생활을 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보니까 모든 것이 불타 없어졌고 완전히 폐허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걸 일구려면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진짜 태산 같았겠죠. 그런데 그 많은 일 중에서 유대 민족이 무엇을 가장 먼저 하길 원했을까요? 네, 시편 137편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며 울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포로지인 바벨론 강가에 있는 버드나무에 하프, 수금을 걸어 놓았다고 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 폐허 상태에 있는 성전을 회상하니까 슬픔이 막 밀려와서 이전에는 그렇게 기쁨이 되었던 찬양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찬양을 멈추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꿈에도 소원인 이 예루살렘으로 속히 돌아가 성전을 다시 짓고 거기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고대해 왔어요. 그래서 본국으로 귀환한 백성들은 가장 먼저 자신들의 정체성의 상징인 성전을 재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옛날의 영광과 기쁨을 되찾길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성전을 짓기 시작했을 때 인근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심통을 부리며 방해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인 아닥사스다 왕에게 모함을 해서 성전 건축을 아예 금지시키는 조서를 내리게 해 공사가 중지됐습니다.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힌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일이 이렇게 꼬이게 된 것이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 백성들의 마음에 있어요.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우여곡절 끝에 고향에는 돌아왔지만 삶의 기반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할 일은 태산 같은데 몸은 피곤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참에 좀 쉬자며 성전 건축에서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 무려 16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어요. 몇 년이요? 16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어요. 짧은 세월이 아니지요. 그러니 당연히 세월의 흐름과 함께 마음이 하나님의 사업에서 멀어졌고 성전에 대한 관심도 사라졌지요. 그동안 방치된 성전터는 짓다가 말았기 때문에 흉물이 돼 있었어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학개서 2장 15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다는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르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르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 뿐이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15절에 기억하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처음 읽었던 18절에도 기억하라는 말씀이 두 번 더 나오지요. 이 기억하라는 말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추억하라로 번역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추억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우선 15절에서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때를 추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전터를 흉물스럽게 방치해 놓은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마음 깊이 생각해 보라 이 말씀이에요. 그때 백성들은 성전 건축에서 손을 떼고 자기 집을 단장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농사 짓기에 바빴어요. 그런데 그렇게 16년 동안 자기 일에만 신경 쓰고 자기 일에만 전념한 결과치고는 거둬들인 열매가 형편없고 비참했고 허망했어요. 16절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백성이 추수 때에 곡식더미를 타작했는데 그만 기대했던 양의 절반밖에 수확하지 못한 거예요. 분명 열심히 농사에 올인했는데 소득이 반타작밖에 안 된 거예요. 게다가 포도 농사는 더 형편없었어요. 그것은 반타작이 아니라 절반도 못 건졌어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기억하라고 강조한 것은 그렇게 최선을 다해 농사를 지었지만 왜 그렇게 결과가 부실하게 되었는지 한번 따져보라 이 말이에요. 왜 추수를 그것밖에 못했느냐?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농사 기술이 부족해서이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이냐? 아니면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는 환경에서 그들이 많은 것을 뿌리고 부지런히 가꾸고 큰 것을 예상했지만 그렇게 형편없는 결과를 손에 쥐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17절 말씀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세상 일에만 정신이 팔려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고의 열매를 거둘 수 있었겠습니까? 시편 기자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시편 12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계획은 허지로 돌아간다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 없는 번영, 하나님 없는 성공은 재앙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해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사에 만복 근원 주 하나님 이라고 했잖아요. 만복 근원 주 하나님, 또 복의 근원 감림하사 37장에 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서 어떻게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 정신이 팔려 있어요. 전도서 9장의 말씀입니다.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사람들은 샘물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메마른 강바닥에서 갈증을 해소하려고 삽질하고 있어요. 미친 듯이.
일에 미쳐있고, 돈에 미쳐있고, 비즈니스에 미쳐있고, 이성에 미쳐있고, 쾌락 추구에 미쳐있고, 출세에 미쳐있어요. 그런데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지요. 그리고는 인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샌디에고를 거쳐 멕시코 티후아나 지역을 가게 되면 국경을 사이에 두고 인접한 이 두 도시가 비교가 될 만큼 이 문명의 차이가 나는 걸 목격할 수가 있어요. 멕시코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샌디에고가 여전히 멕시코 땅이었다면 이런 발전이 있었겠느냐? 한 번은 기자들이 멕시코 대통령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북미와 남미가 그처럼 다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북미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풍족하게 살고 있는데 왜 이 라틴 아메리카, 중남미 사람들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때 멕시코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소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북미에 온 청교도인들은 올바른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으러 왔지만 남미에 온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사람들은 황금을 찾으러 왔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북미로 온 청교도인들은 하나님도 찾고 금도 찾았지만 금을 찾아 남미로 온 사람들은 금도 놓쳤고 하나님도 찾지 못했습니다. 네, 신앙의 자유를 찾아 가족 단위로 이민을 온 청교도들과 상업적인 이익과 돈벌이를 위해 해외 직접 투자의 개념으로 온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람들은 이렇게 출발점부터 달랐고 그 끝도 천지 차이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목적으로 살고 계십니까? 새해가 되었는데 무엇을 추구하며 살기로 결심하셨습니까? 혹시 올 한 해 말씀에 따라 신앙대로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결심을 가지셨습니까? 아니면 올 한 해는 꼭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여유 있게 즐기며 살아야지라는 이 결심과 소원을 가지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학개 선지자가 외칩니다.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라.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방치하고 너희들의 삶에 분주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이르렀는가? 자, 그러니 이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라. 다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 선지자의 호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너무 세속적이고 이기적으로 살았음을 절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등한했던 것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방치했던 그 성전토로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대역사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단 4개월 만에 성전의 기초가 완성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에게서 이런 약속이 온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여기 오늘이란 말이 2번 나오는데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날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성전이 완공된 것도 아니에요.
그저 성전에 기초만 놓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귀히 보신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언하신 거예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기로 결심했을 때 그것을 크게 보십니다. 여기 영감에 그래 실물교원 206쪽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싹 트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다. 기도가 아무리 더듬거리고 눈물을 아무리 은밀하게 흘릴지라도 그분은 아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나가지 아니하시는 때는 없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 생각이 싹 트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학계 선지자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너진 성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다시 회복해야 할 성전은 무엇입니까? 다시 여러분의 일손을 거두고 몰려 들어와 마음과 정성과 관심을 쏟아야 할 그 성전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길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성수이든 신실한 11조 생활이든 가족 신앙이든 혹은 사람과의 관계든 주님은 오늘 그것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려는 결심과 다짐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보시고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풍성히 받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 제가 두 가지를 바로 놓으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순서를 바로 놓아야 합니다. 뭐를 바로 놓으라고요? 순서를 바로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옷을 입을 때도 순서가 있습니까? 있죠. 우리 메이크업 할 때도 순서가 있지요. 집을 지을 때도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이 순서를 무시하고 지키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스티븐 코비의 책, 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책에 보면 항아리에 돌 채우기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커다란 항아리가 하나 있어요. 그 항아리 옆에는 큰 돌과 자갈과 모래가 있어요. 미션은 뭐냐면 이 세 가지 재료로 항아리를 채우되 항아리 안에 빈 공간이 남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라면 무엇부터 항아리 속에 집어넣겠습니까? 큰 돌, 자갈, 모래입니다. 정답은 큰 돌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자갈을 넣고 그 다음에 모래를 넣는 것입니다. 이 큰 돌을 먼저 놓아야 그 빈 공간을 자갈과 모래로 빈틈없이 채워 넣을 수가 있어요. 이 예화에서 큰 돌은 바로 인생의 목적 혹은 삶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목적과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어야만 그 외에 부차적인 요소로 인생을 충실하게 채워 넣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큰 돌이 바로 하나님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가진 삶의 목표,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즐거운 삶, 그 기쁜 삶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고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신의 집 단장에 몰두했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안녕을 먼저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학개서의 기별을 현대적 주제로 바꿔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먼저. 우리의 삶에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 할 것이 있어요. 같이는 못합니다. 그렇죠? 순서가 반드시 놓여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순서를 잘 지키셔야 해요. 이제는 이런 말로 하나님을 뒤로 밀쳐내지 마세요. 하나님, 올해 내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안정이 되면 그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의 교육이 끝나면 그때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신분 문제가 해결되면 또 내 집을 마련하면 또 내가 하는 프로젝트가 끝나면 그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그것은 깨진 그릇에 계속 물을 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깨진 그릇에는 물을 채울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깨닫고 이렇게 기도하길 바라요. 아하, 그래서 이제껏 내 마음이 불안하고 복잡했던 것이로구나. 그래서 일이 그렇게 꼬였던 것이로구나. 주님, 이제 나의 문제의 원인을 찾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첫째로 모시고 주님의 일을 먼저 하는 신실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이렇게 할 때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물꼬가 트이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순서의 문제였어요. 성도 여러분, 부디 삶의 순위를 제대로 놓음으로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을까요? 네,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무려 16년이나 긴 세월 동안 그 사명을 땅에 묻고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이 신앙생활을 안 했을까요? 저는 했다고 생각이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안식일도 지키고 11조와 헌금 생활도 하고 구제와 봉사활동도 하고 날마다 예배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형편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사명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해야 할 일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한번 마음속에 사명을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사에 열중하느라 사명을 잊고 산 것이 문제였어요. 그러니 오늘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드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가족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친구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이 새해에 다시 그 사명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가 쓴 Radical이라는 책에 기록된 한 이야기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 거의 끝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우리의 사명을 깨우쳐주는 글이기도 해요. 자, 읽어드릴게요. 1940년대 말 미국 정부는 USL이라는 해운 회사를 운영하던 윌리엄 프랜시스 깁스에게 960억 규모의 해군 수송선 주조를 맡겼다. 전쟁을 대비하여 한 번에 1만 5천 명 정도의 병력을 신속하게 수송할 수 있는 함정을 설계하고 건조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 1952년 마침내 완성된 SS 미국호는 44노트까지 속력을 낼 수 있었으며 이것은 시간당 55km를 얘기합니다. 연료와 보급품을 공급받지 않고 1만 킬로 이상을 항해할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SS 미국호는 그 어떤 배보다 빨리 달렸으며 열을 남짓이면 세상 어디든 갈 수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믿음직스러운 수송선이었다. 그런데 유일한 애로사항은 이 군함을 쓸 일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 군함은 다만 몇 명이라도 병사를 수송해 본 적이 없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가 일어났을 때 잠깐 대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해군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 대신 이 함정은 퇴역할 때까지 17년 동안 대통령과 주지사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저명 인사들을 태우는 호화 유람선으로 쓰였다. 기껏해야 1000명 미만이었다. 배에 올라탄 승객들은 695개나 되는 전용실과 4개의 식당, 3개의 바와 2개의 극장, 온수 수영장을 갖춘 2만 제곱미터짜리 갑판, 19개의 엘리베이터, 그리고 냉난방 시설을 완비한 세계 최고의 편의시설들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었다. 전시에 병력과 무기를 수송하는 대신 편안하게 대서양 연안을 여행하는 부자들의 허영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쓰인 것이다. 교회의 목적도 수송선처럼 변화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었다. 그런데 요즘은 수송선에서 호화 유람선으로 변질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죠. 저자는 이 책의 제일 마지막 장에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딱 1년만이라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봅시다. 굉장한 도전이죠. 딱 1년만이라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 성도 여러분, 딱 1년만이라도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며 살아보십시다. 딱 1년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아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가족, 친구, 지인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봅시다. 사람이 살다 보면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남자라면 입대가 그의 인생에 전환점이 됐다고 말하는 사람도 봤어요. 어떤 사람은 결혼을 기점으로, 어떤 사람은 출산을 기점으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거듭나는 침례를 기점으로,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직분을 받은 것을 기점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미루지 마시고 바로 오늘이 여러분의 신앙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전환점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결심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을 위해 나의 소유와 전 존재를 걸어보는 선택을 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오늘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결심을 귀하게 보시고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뜁니다. 오늘부터는 어제와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이 귀한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마음 변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오늘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의 전환점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미루지 말고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과 또 그들의 가정과 건강 그리고 그들의 사업에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